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 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 주셨을까? 자,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자, 하나님이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올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그냥 내 어떤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게 만들어 주셨을까? 자, 이거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오게 만들어 주셨을까? 오게 만들어 주실 때에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걸 알고 믿어야 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또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보여주신 것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우리가 지금 모르고 삶을 사니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이걸 알게 되고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바로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다고 말씀이에요? 죽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우리로 알게 하고 우리로 믿게 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는 말이냐? 이것은 죽어도 산다는 것을 우리로 알고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죽어도 산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거의 대부분이 다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죽어도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다고요? 자, 우리가 다시 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사망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만 만약에 뛰어넘어서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시 살았을 때 사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사망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사망이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그러면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고 삶을 살고 있느냐? 아, 이 땅에서는 사망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산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삶을 살고 있고 믿고 삶을 살고 있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삶을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불러주셔가지고 알게 하시고
불러주셔가지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어요? 자, 사망이 없고 그 다음에요.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애통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 때문에 애통할 일들도 있고 사람 때문에 애통할 일들도 있고 물질 때문에 애통하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애통하기도 하고 환경 때문에 애통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면서 또 애통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뭐가 없다고 말씀을 해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요. 처음 것들이 다 뭐하였음이니라? 지나갔음이니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삶을 살고 있느냐?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나가는 걸 가지고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나갈 걸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아무리 괴로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 다 뭐 할 일입니까? 그거 지나갈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뭐 할 일입니까? 지나갈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느냐? 지나갈 일을 가지고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나갈 일 때문에 웃고 울고 지나갈 일 때문에 짜증내고 화내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러고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모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는 이걸 믿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참 잘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한 부자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아예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즐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날마다 즐기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즐기고 산 거야. 뭐 사람은 누구든지 다 즐기고 살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그래요. 누구든지. 뭐 어떻게 하면 더 즐기고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다 여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자, 뭐라고요? 자, 이거예요, 이거. 지금 날마다라고요, 날마다. 날마다의 호화로이 즐기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즐기고 살면 그것도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호화로이 최고로 즐기고 삶을 산 겁니다. 날마다.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은 더 즐기고 사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은 더 즐기고 사는 겁니다. 자, 이렇다고 하게 되면은 인생에 미련이 있을까? 인생에 미련이 있겠느냐는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부자가 이게 어떻게 됐느냐? 날마다 그렇게 호화로이 즐기면서 삶을 살았던 이 부자가 22절, 23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뭐 했어요? 자, 부자도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은 다 뭐합니까? 반드시 뭐합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역시 뭐 했어요? 죽어서 장사되매. 저가 어디에서요? 음부는 어디를 두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옥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지옥의 고통에서 눈을 들어 그 다음에요 멀리 아브람과 그 품에 있는 누구를 봤다고 얘기를 합니까? 나사로를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자가 그동안 자기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이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며 살았던 이 부자가 비로소 자기가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알지 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알지 못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죽어도 산다는 걸 몰랐어요. 죽어도 산다는 걸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 해가지고 알게 된 겁니까? 죽어가지고 알게 된 겁니다. 어디서 알게 된 겁니까? 지옥 가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는
죽으면 다 끝나는 걸로 알았는데 보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 이런 말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걸로 다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리고 나는 죽어도 사는 걸 나는 믿지를 않았는데 세상에 죽어보니까 죽어도 뭐하더라? 살더라. 나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 아유 뭐 그거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어. 그래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를 않았는데 보니까 뭐가 있더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뭐하더라? 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러면은 뭐하면 다 끝난다고 얘기합니까? 죽으면 다 끝난다고 얘기를 해요. 힘든 세상 뭐하면 다 힘든 거 다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속상해요. 그거 어떻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래요. 만사의 고통스럽고 만사가 괴롭고 만사가 힘들지만 뭐하면 다 끝난다?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가야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지 끝나는 거예요. 왜? 거기가 눈물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야지만이 모든 눈물, 고통으로 인해 따른 눈물이 다 끝나는 거지, 괴로움이 끝나는 것이고 환난이 끝나는 것이고 고통이 끝나는 것이고 애통이 끝나는 것이고 다 끝나는 거지, 하나님 나라 가지 않으면은 그거 끝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부자가 지옥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고통 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통의 의미가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처참한 고통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부자는 어쩌면 자기가 일생 살 때에 그런 고통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이 있는 그 지옥이 있음을 이 부자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죽고 나니까는 세상에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지옥이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받는 이 지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죽어도 사는 것을 발견하고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살기 위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준비하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영생을 위하여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부자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부자가 거기에서 이제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지옥에서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 생각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면은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그리하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 부자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주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간곡한 부탁이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내 아버지 집에 형제 5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 5명이 있는데 제발 그들에게도 가가지고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나사로가 가가지고 제발 여기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그 형제 5명도 이 부자와 같이 뭐를 안 믿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죽어도 사는 것을 안 믿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안 믿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미 천국을 이 아브라함 품에, 그래서 낙원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천국이 있음을 이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도 있음을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그 형제 5명이 그것을 믿고 천국이 있음을 믿고 죽어도 사는 걸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를 부르신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지 아십니까?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천국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옥이 있음도 믿게 하기 위해서, 죽어도 사는 것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음의 삶만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살기에 그 삶을 준비하고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천국 갈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천국을 기대하는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놓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 기회를 다 뿌리친 겁니다. 다 뿌리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산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우리의 마음대로 죽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이렇게 잘 살았던 부자가 죽고 싶었겠느냐고요. 아니, 이 부자가 이 부자라고 하게 되면 죽는 것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색옷과 고운 벼슬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즐기며 삶을 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넘치는 삶을 살았던 이 부자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래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래요. 여러분, 죽어도 살기에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래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기에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래요. 그래서 우리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할 때 내 형제 5명은 제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할 때 29절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29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하라? 그들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누구를 두고 얘기를 하냐면은 목회자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오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죽어도 산다는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살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다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는데 힘든 일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라고요? 자, 보세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 한대요? 다시 산대요. 다시 뭐라고요? 산대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뭐 한다고? 산다고. 그 다음에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뭐 한대요? 다시 산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과 이 땅의 삶은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욕된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시당하다, 존경받지 못하다, 인정받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분, 뭘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를 존경을 합니까? 하다못해 자녀들도 우리를요, 여러분 뭐 엄청 존경할 것 같잖아요. 존경을 하죠. 그러면 자녀들에게 존경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누구에게 존경받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자녀 말고 누구에게 존경받고 삽니까? 물어봐봐요. 세상에 존경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길거리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아니 아저씨 비껴요, 아니 아줌마 비껴요, 아니 멀쩡해도 빗길에 세상에 거기서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조금 다리가 아파가지고 조금 제대로 못 걸어가잖아요. 못 걸어가고 있으면 뒤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뭐 얼마나 어디서 뭐 존경을 받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별로 그렇게 우리 존경해 준 사람도 별로 없고, 도리어 우리 뭐만 받고 사냐면 얼마나 무시받는지 몰라요. 뭐 집에서는 무시 안 받습니까? 반찬을 했으면 맛이 무슨 요따시냐고. 아니, 주부가 지금 이게 몇 년짜리 주부차인데 지금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 하느냐고. 이게 뭔지 좀 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뭘 해놓으면 아이고 너무 훌륭해요, 너무 대단해요, 아이고 막 얼마나 우리가 그럽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별로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욕된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래서 과언은 아닌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인정받고 더 존경받으려고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고 수고한다 한들 여러분 뭐 얼마나 우리가 존경받고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대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산대요. 그러면 그때는 나를 보기만 해도 존경을 하게 되고 보기만 해도 인정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의 삶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이 이 땅의 삶하고는 다른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욕된 것으로 여기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시작. 욕된 것으로 신고 뭐로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의 이 여러분의 삶, 지금의 이 여러분의 이 삶은 뭐를 위해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욕된 것을 위해서, 욕을 안 먹기 위해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를 위해 삶을 살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욕된 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욕먹지 않을까, 무시당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존경받을까, 내가 더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삶을 살까, 만약에 이루고 삶을 산다고 하게 되면은 아직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라고요. 부활을 안 믿고 있는 거라고요. 천국이 있는 것을 안 믿고 있는 거라고요. 죽어도 사는 걸 안 믿고 있고 천국을 안 믿고 있는데 자기가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 믿겠습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구원이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사람이 되자고요. 여러분 부자같이 되지 말자고요. 여러분 부자같이 되지 말자고요. 그러면 이 부자라는 사람은 천국을 몰랐을까요? 이 부자라는 사람은 지옥이 있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러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있는 걸 모를까요? 지옥이 있는 걸 모를까요? 이미 다 들어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자고요. 우리 믿는 자가 되자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자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다시 한번요. 다시. 자, 현재의 뭐는요? 고난은, 그 다음에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뭐 할 수가 없다고요?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 삶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현재의 뭐는요? 고난은. 그러면 대부분이 봐보세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현재 고난을 해결받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현재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내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자고요. 그러면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기쁨이 따릅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다 해결이 됩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는 깨닫는 자에게, 천국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30배, 60배, 100배 그에게 결실이 따른대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에게 고난이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더 좋은 영광,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에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사람에게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해결받는, 해결이 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게 된대요. 따라합시다. 고난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고난의 종살이 하지 맙시다. 그거 해결하려고 일생을 소비하고 일생을 낭비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 가요? 그거 해결도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빛나는 교회로 부르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빛나는 교회로 불러주셨다고요. 그래서 죽어도 사는 이 말씀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담대하고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믿음으로 감사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